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성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로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기독교 교회력 가운데서는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무거운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고난 주간을 여는 주간이 바로 이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에 얽혀 있는 상징적인 사건 그리고 또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날의 의미를 가장 잘 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입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일 것 같아요. 황금문, 예루살렘에 있는 일곱 개의 문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문입니다. 메인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은 매우 특이한 장면을 발견을 하실 수가 몇 가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 문이 메워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지 않고 벽돌로서 메워져 있습니다. 저 문이 이제 가장 화려하다고 해서 황금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해서 The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는 성전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이 저렇게 벽돌로 메워져 있는 것은 7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저 문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종말의 어느 때에 바로 메시아가 저 문을 통과한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한편 조롱하기 위해서 저 문을 저와 같이 벽돌로 메워버린 특이한 그런 형태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유대교로 보게 되면 어이없는, 아직까지도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날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께서 이미 통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좀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듣고, 그리고 민간 신앙을 듣고, 그리고 그 문을 메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괘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문을 그렇게 메운 이래로 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카톨릭 지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지역으로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신교는 없습니다. 이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저 지역이 4구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개신교 지역은 없습니다. 가톨릭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그것이 그나마 기독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 황금문을 포함하고 있는 뒤에 있는 성전까지 이어지는 곳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유대인들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을 뚫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특이한 것이 앞에 뭔가 있습니다. 그죠? 무덤들입니다. 아주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들로 수많은 그런 무덤들이 있는데, 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는 골짜기에 길게 이어져 있는 무덤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특이하게도 저 지역에 있는 모든 무덤들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
전설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바로 저 지역부터 부활한다고 하는, 또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최고의 명당이죠. 기독교로서는, 무덤으로서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지금은 다른 차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 지역에 묻히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영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당, 묘지 명당을 얘기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가장 명당이 저곳이어서 앞으로 특이한, 말하자면 들어가는 문은 메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로 또 보게 되면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은 오늘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한 양과 소 같은 가축들도 모두 데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한 장례를 위해서 금은 보석과 같은 폐물까지도 챙기는까지도 다 잊지 않고 다 챙기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니까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크게 생각하지 못한, 깊이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들이 지나간 400년 동안 넘게 이 세계 지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하수 곁에서 살았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마실 물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다른 고생은 했다고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는 고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면서도 물 준비를 못했습니다. 333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연명하지 못합니다. 또 3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절명에 이릅니다. 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 웬만한 그런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지 않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틀만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혀 수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위험한 순간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들어선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 광야가 곧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나이 광야인데, 시나이 광야 그 반도에 있는 전체가 광야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작은 광야들의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로 건너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드디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물은 없었고, 그리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 3일 길을 타는 듯한 그런 그 열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어서 조금 준비한 물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사망의 경각에 놓이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사방의 원선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 원망의 첫 번째 원망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원망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말라서 죽게,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지금 분위기가 제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위기감이 가득한 가운데서 있는데, 종려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는 그래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는, 광야 가운데서의 3일 만에 만나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12, 원문에 그대로 번역 직역을 하게 되면은 물 12, 종려나무 70그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큰 오아시스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종려나무 70그루가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때의 숫자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각각 완전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컫는 3과 4를 합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 12 그리고 종려나무 70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수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 쉼을, 그늘에서 쉼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것입니다.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추야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인데,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사진에서 보셨던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도 귀하게 쓰이고, 오늘 종려주일에서 가장 잎사귀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기를 자르게 되면 나오는 물은, 그건 수액은 큰 그런 그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또한 해갈에, 사막의 해갈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 그 열매, 대추야자 열매에는 정말 고대에서 설탕이 나오지 않았을 때 설탕과 대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요긴한 그런 양식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마침도 만나서,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쉬었어요. 바로 이 의미가, 이것이 말하자면은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이 종려나무,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합니다. palm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이라는 뜻인데, 손바닥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이파리 줄기들도 손바닥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파리 자체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징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주일은 그 성입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문이 제1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물건으로 보면 짐승입니다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이 주일에 이름을,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명한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을 맞아들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은 언밸런스, 말하자면 조금 격이 맞지 않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온전한 왕으로 입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는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점령이 되어 있는 그런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한 왕이다로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들도 또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의 입성으로서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때에 앞뒤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가 않는, 우리들이 메시아닉 시크릿 하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뭐라고 주의를 하시느냐 하면은, 그 당사자나 혹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명명합니다. 이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외인들, 말하자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인과 외인을 나누는 것인데, 내인들은 알지라도, 당사자와 그리고 제자들은 안다고 할지라도 외인들, 세상에 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 모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의 사건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물론입니다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이 영문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어른들을 따라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맞아들이는데, 그 의미를 아이들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또 어른들도 진정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주의 앞뒤에 있어서의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 불과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빌라도 앞에 소리를 칩니다. 백성의 장로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닷새 이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과 닷새 만에 그 모든 이 생각이 역전이 되어 가지고 그 말로 그 왕으로 맡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군중들이 다른 군중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군중들이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하면 모르시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결단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가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실 일들을 다 아십니다. 만약에 닷새 후에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그들의 배신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아셨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그들의 환영을 받으셨을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요 그리고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환영을 받으시고
왕으로서 당당히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예루살렘 왕궁의 메인 게이트, 가장 주문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지금은 메워져 있습니다만 주문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로서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그리고 강한 생명력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결코 엄청난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나무가 나면 100년에서 150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에서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멀리서 바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이 종려나무가 보이면은 그럼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얻었던, 생명을 얻었던, 회복했던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풍요와 안식입니다. 풍요와 안식.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그 잎사귀와 열매와 그리고 나무의 목재로도 쓰이고 이런 모든 것들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그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 이 종려나무는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나무예요. 불타버려도, 우리가 지금 강원도 산불 같은 그 불이 났습니다만, 불을 타도 종려나무는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2000년 전에 멸종된 종려나무 씨앗을 가지고 그걸 다시 발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무가, 식물이 움을 틔웠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을 정도로 강한, 그야말로 강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일을 무슨 입성주일이라 혹은 황금문 주일이라 혹은 나귀주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입체적인 다양한 그런 그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임시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왕으로서 받아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40년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0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 엘림이라고 하는 말대천사가 엘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임 하는 말이 말하자면은 그 명사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참 긴박한 그런 한 주가 보내게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왕으로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쉼과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충분히 나누고, 이 주신 은혜로서 이 주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어려움을, 슬픔을,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시는, 능히 이겨내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을 여오니 우리의 만문을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극한 고난과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들의 불안과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를 주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